아멘. 반갑습니다. 누구 티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김성환 장님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심각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김성환 장님의 작은아버지가 지금 미국에서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여러분 미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갈 때 뭐 때문에 가죠?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느 날 이분이 전도를 받게 되는데 다시금 어떤 신앙이 회복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굉장히 충격받으시고 이분이 결국은 목회자가 되어졌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75세가 되어져서 이제 형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우리 김성환 장님 아버님. 여기 와서 가족들 다 집합시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25명이요? 모여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목사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엄청 뭐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엄청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기도 제목을 제가 좀 압축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점점 우리 신앙의 싸움이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미국에는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 속도가 지금 급속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변화됨의 은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말씀 잘 들읍시다.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를 경험합시다. 예. 얼마 전에 제가 강의하는 신학교 학생들, 전사님들과 함께 신안충도의 문준경 우리 전사님 순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짜장면만 기억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문준경 전사님,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여기에도 지금 CCC 출신들이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설립자인 고 김준고 목사님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문준경 전사님은 1891년 2월 2일 날 지금의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3남 4녀 중 3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아무래도 태어난 곳이 섬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도 섬 출신들이 좀 계시잖아요. 무속신앙이 강한 사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17살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인 정극택으로부터 철자무시를 받았는데 결혼 실험부터 남자가 딴 여자하고 같이 살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이를 가질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채 남편 첩의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받아내야 할 정도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나마 의지되었던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신 후에 남편과 시댁의 냉대를 받으며 이번에 목포로 나와서 삿바느질을 고생하며 생계를 이어가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를 찾아온 한 전도사님의 전도사님, 여조사, 예전에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분이 이 복음을 통하여 자살할 마음을 접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목포 북교동 교회인데 이때 담임 목사님이 그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 교회에서 이분이 복음을 진실되게 경험하게 되어졌고 목사님께서 이 문준경 전사님이 그때 당시 성도였겠죠. 집사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의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전신인 경성성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 신학생 과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41살입니다. 기혼 여성으로 신학생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학교가 6년 동안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순회 전도사 사역을 반드시 해야만 졸업을 시켜줬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선마을 다니면서 교회 개척을 하는 일에 힘썼는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6개 중에 저희 교회가 수영회에 가면 머무는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어딘지 몰라도. 그래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집중하지 마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거 찾으라니까 또 여러분 찾는 여러분들 모습. 이 교회들이 전부 다 문준경 전사님이 그 신학교 때 돌아다니면서 개척했던 지금 현대의 교회들이에요. 좀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일이 있어서 목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1950년 6.25 사변 이후에 공산당이 이제 퇴각하는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산당이 좋게 북한으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퇴각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가지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준경 전사님이 목포에 잠시 나와 있었지만 이분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 다 섬이 있잖아요. 근데 섬에 공산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자기들이 자기가 개척하면서 만났던 성도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문준경 전사님이 중동리로, 지금의 증도 있죠, 여기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북교동교회 담임 목사인 이성부 목사님이 만류했다고 그래요. 아직 섬에는 이 공산군이 남아있어서 수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위험하다요. 근데 문준경 선생님은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남아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50년 10월 5일 날 스스로 내못으로 찾아온 문준경 전사님은 그만 북한 공산당에 붙잡히게 됩니다. 새끼줄에 꽁꽁 묶인 채 바닷가 모래사장을 흘러가게 되었죠. 거기에는 그가 딸같이 사랑했던 백정희 전사님과 수많은 신자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때 문준경 전사님은 자신이 죽더라도 백정희 전사와 다른 성도들은 죽이지 말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공산당이 크게 소리를 칩니다. 이 반동간나 씨암탉을 죽이라. 그래서 결국은 문준경 전사님은 대나무로 만든 죽창으로 찔림을 당해서 피가 많이 이렇게 피범벅됐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 시신을 북한 공산당이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지 못하고 그대로 놨나 봐요. 나중에 그 시신을 옮기게 되어져서 묘지에다가 묻게 되는데 그때 상처 옷이 달라붙었어요. 더욱이 그때는 무더운 여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문준경 전사님이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변화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살아온 생에 이 한 목숨 죽어도 주님 이름 때문에 죽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요 우리의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시니 당신은 오만한 말을 용서해 주길 기도할 뿐입니다. 죽기로 각오한 이 몸이니 무슨 할 말이 있겠소만 당신들도 속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속히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은 지금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저도 못다한 기도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처럼 사랑스러운 언어로 마지막을 장식한 순교자 스데반의 기도를 지금 당신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한마는 나의 삶을 당신의 삶으로 감싸 주신 큰 은혜 말로 다할 수 없는데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생명 안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니 덜 나위 없습니다. 부족한 내 영혼 당신의 손에 의탁하오니 비천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에 숭고한 신앙을 본받고자 기독교 대한 성결교단이죠. 제가 여기 출신입니다. 이 문중경 전사님이 1950년 10월 5일에 59세 나이로 순교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신앙의 모습을 후대에 계속적으로 물려주자라는 차원에서 2013년 5월 21일 날 이분의 기념관을 세우게 됐고 올해로 그분이 순교한 지 74주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상처투성이었던 한 여인이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던 문중경 전사님이 왜 이토록 아름다운 변화를 맛봤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성환 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정 목사님과 또 두 사모님이 다 들은 내용입니다. 이 75세 되시는 이 작은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여있는 가족에는 목사님도 계세요. 사모님도 계세요. 이 자자손손, 이 젊은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똑바로 드리지 못하면 바로 혼쭐 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작은 아버지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작은 아버지가 이 가족 식구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 같이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세부터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구습이에요.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에요. 방금도 읽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을 보면 다 욕심에 따라 이끌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다 욕심에 따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동안 고집했고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23절 보면 심령이 새롭게 하다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헬라의 수동태는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죠? 변질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되고 싶잖아요. 몸무게도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영혼의 변화, 우리 신앙인으로서 변화가 되는 것은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되라 누가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 5절에 아주 우리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주신 자에게는 반드시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은혜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할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왜요? 우리가요 정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걸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예배소 성도는 사도 바울로부터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침을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태신앙,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어제도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교회의 기독교, 한 교회를 체크해 보니까 기독교 청년들이 모태신앙이 53%였어요.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상당수가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자동적으로 다니고 있다는 결과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참고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은 원래 태생적으로 기독교 집안이 아닙니다. 저는 제사 드리는 게 정말 싫었어요. 제사를 너무 많이 드려요. 잠 오는데 꼭 한 11시 정도 깨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목욕하고 오라고. 근데 목욕탕이 밖에 있었던 거 아시죠? 뜨거운 물로. 추워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저희 가정 예수 믿고 한 분 한 분씩 다 변화가 되어졌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줍니다. 제 아버지는 반강제적으로 저희들 교회를 다니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은 뭐였냐면 은혜 받는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 얘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만큼은 꼭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새벽 기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새벽 4시 반 잠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보다도 체크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성적 때문에 저희들에게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자녀들에게 성적 때문에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실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뭐라고 해요. 성경 읽었니? 그때 당시 그 식욕이 왕성할 때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 꼭 읽으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교회에서 기도원에 가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되면 아버지가 같이 갈래? 그러면 한 번씩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에게 신앙훈련을 혹독하게 시켰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졸면 금식. 시작. 금식시켰어요. 예배 똑바로 시키지 않으면 금식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적어도 금식을 애들이 3일 이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셋째, 넷째는 이 목사님의 이런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나 봐요. 조금 늦게 난 것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쭉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래요. 근데 셋째와 넷째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덜 드릴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 계시죠. 미국의 그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교 총장을 하시다가 갑자기 소천하셨던 분이죠. 미국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아마 저희 교회에서 이분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신 분은 아마 예배 열심히 참석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하는데요. 지금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청년들과 수련회 갔을 때 이분의 점검이라는 책, 여러분들도 이미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을 제가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언제부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한 줄 아십니까? 19살 때입니다. 고3 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요즘 예전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 여러분들 사람들은 좀 생각이 성숙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동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가지 못하고 이렇게 공장으로 가서 고생하면서 동생들을 키우던 이런 성숙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죠? 헝그리 정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아이들이 편해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약해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아는 사역자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하도 이 목사님이 학생 예배 때 애들이 너무 지각하길래 한번 물어봤대요. 한번 물어봤대요. 알람을 못 듣는 친구 딱 했더니 70%가 못 들어요. 그래서 왜 알람을 못 듣는가 했더니 다 부모님이 깨워줘서 된대요. 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한 번쯤은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심문의 첫 번째로 이 글을 이 책에 쓰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몇 살에? 19살에.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분의 자산 손순이 미국에서 가장 연구 대상이 된 가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자손손 신앙적인 개성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학을 유학을 가는 미국의 상당수 유학생들이 이 조나단 에조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입다라는 단어는 헬라 단어로 옷을 입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단순히 옷을 입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다른 삶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옷을 입었죠. 무슨 옷을 입었죠? 예? 예? 양복을 입었습니다. 단정하게 입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청바지를 입고 옷이 찢어지고 문신을 하고 귀걸이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피어싱도 하고 머리도 산만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왔다고 봅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죠? 여러분 꼭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 모습으로 이 강단에 딱 서서 여러분 설교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앉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좀 보수적이죠? 예. 여러분 꼭 그것이 여러분 경건의 모습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옷의 모습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분명히 중요한 모습이 있다 없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연수를 자랑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신학생이 어느 날 저희한테 왔어요. 아, 이 친구가 순천에서 오신 분인데 젊어요.
29살 정도 되거든요. 일찍 자기가 목회자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이렇게 헌신한 친구인데 어느 날 저한테 와요. 목사님,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예, 갔어요. 목사님, 신학 10년 넘게 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신학 7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신학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이 느껴졌나 봐요. 수업 시간에.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 몇 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 타이틀을 받고 여러분들 제가 감투를 가지고 있지만 의미 없어요. 제 명함에는 그냥 이래교회 담임 목사 하나만 넣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안 변화하고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애들에게 체크했다니까 아빠가 목사 같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마 세번역 성경은 여러분 올리지 못했지만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 개역개정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한번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예. 자, 24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여기에 언제 우리가 이 본문의 개역 개정을 보고서는 우리가 좀 의미가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우리가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변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가 우리들에게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과정에 있는 분들은 예배소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뭐냐면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부터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무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따라 의로운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자, 여러분들 사람이 성내는 거, 화내는 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화낼 때가 있지요.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화를 내보지 않은 선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박부자 권사님만 빼놓고. 박부자 권사님 화 잘 안 내실 거야. 잘 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다고 그래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제를 말하고 있어요. 자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린 자로서 우리가 밖에 나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주 심각한 말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일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배 1분도 늦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는 10원도 덜 드린 적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종교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보다도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심각한 말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땅 사고 건물 짓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사역이 바로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름다운 교회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이 바로 노숙자 사역이에요. 그 사역이 바로 마약 중독자 사역이에요. 그 사역이 바로 동성애 때문에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사역들인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니까.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절대적 진리죠.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면 달리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울수록 제자들에게 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서로 뭐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교회가 많이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분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되신 예수님에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됨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세 번역을 한 번 더 봅시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지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게 행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시면 헬라 문장으로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런 신분이 우리 가운데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시작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아멘.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저희 아들을 키울 때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뭐 파워레인저, 엔진포스 하면서 친구들은 뭐 가지고 뭘 샀다, 뭐 했다. 그러니까 얘는 마트에 가면 다 그것만 보여요. 이것도 사달라고 하고.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아빠 이번에 네 생일이기 때문에 이거 사준다. 다음엔 안 돼? 근데요. 금방 또 변해돼요. 그리고 뭐 친구가 뭐 있다. 딱지를 보니까요. 딱지 제가 봐도 많아요. 근데요. 할아버지가 좀 돈 주고 할머니가 돈 주면 그걸 가지고 뭐예요? 금세 또 문구점 가가지고 딱지 사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하도 아이들이 그걸 사니까 이놈의 문구점 진짜 문 닫아야 돼. 근데 진짜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자영업자 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요. 근데 제가 저희 아들이 계속 사달할 때 제가 안 돼. 끊어졌던 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에게 많은 걸 주고 싶어요. 그런데 왜 끊죠? 이것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버려될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참된 목자예요. 참된 목자는 우리를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어떤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임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그렇죠.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 순간에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있구나. 어제 저희 딸내미가 청년의 모임을 하다가 저희한테 갑자기 와서 질문해요. 아빠는 죽을 경험해서 건진받은 적이 있어? 오늘 내용 중에 그게 있었나요?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 아시죠? 수련회 가면 거의 하천 옆에 가신 거 아시죠? 아닌가요? 우리도 하천 옆에 갔습니다. 수련회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쉬는 시간 있잖아요. 오후 시간. 물놀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때도 키가 좀 작았어요.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되는 데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순간 발을 하나 딱 디뎠는데 저보다 수심이 깊은 데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저를 못 봤겠죠.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잠수 있나 보다. 근데 저는 사실 뭐예요? 제 키를 넘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뭐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에 기도가 나올까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있는 그곳에서 물살이 갑자기 세게 치면서 저를 키를 달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 얘기를 어제 딸에게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살려주고 그때부터 뭐에다? 물을 싫어하게 됐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